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1장 8절에서 12절 말씀 가지고 내 마음속에 너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좌우 분들 보시면서 인사 한번 할까요? 내 마음속에 집사님이 계십니다. 내 마음속에 장로님이 계십니다. 내 마음속에 우리 성도님이 계십니다. 예. 내 마음속에 당신이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당신이 항상 내 마음속에 있습니다. 항상 생각하고 항상 기억하고 항상 또 염려하고 또 항상 궁금해하고 항상 보고 싶고 그런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안에 그런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것 자체로 우리는 행복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보기 싫은 사람만 가득 있으면 우리 인생이 얼마나 불행합니까? 힘들어요. 그러나 내가 정말 보고 싶은 사람, 정말 사랑하는 사람, 정말 만나고 싶은 사람, 그 사람이 항상 있으면 그 사람만 생각해도 행복한 거예요. 그렇죠? 예, 그게 행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사랑을 주셔서 또 우리 주변에 우리 가족들, 또 우리 성도님들, 우리 이웃들을 항상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1장 8절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내가 하나님께 감사한다. 너희 믿음의 그 좋은 소문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로마 교회는 유명한 사도가 세운 교회도 아니고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도 아니고 로마에 있던 이름 없는 빛도 없는 그 일반 평신도 성도들이 예루살렘에 방문을 했다가 예루살렘에서 오순절의 그 성령의 역사를 보고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되는 것을 보고 로마로 다시 돌아와서 로마에서 몇몇 성도들이 모여서 시작한 교회가 로마 교회입니다. 또 로마는 당시 제국의 수도였고 이 크리스찬들에 대한 많은 박해가 있었어요. 박해 가운데서 참 많은 순교자도 있었고 시련을 당하는 가운데 조금씩 성장하는 교회가 로마 교회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생각할 때, 야, 저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어떻게 저 신앙을 간직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힘든 가운데도 교회가 성장할 수 있을까? 로마 교회를 볼 때마다 안쓰럽고 참 그 로마 교회를 항상 생각하면서 그 로마 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보면서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가 환경이 좋고 좋은 가정에서 자랐고 여러 가지 형편이 좋다면 신앙생활 잘하고 잘 사는 게 당연하죠. 그런데 안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부모님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박해하고 말이죠. 또 안 믿는 남편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시집가서 또 남편한테 엄청난 핍박과 박해를 받으면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신앙을 지키고 신앙생활하는 그 사람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참 너무나 참 대견하고 사랑스럽고 참 안쓰럽고 그 가운데서도 신앙을 지키는 모습들을 보게 되면 참 너무나 감사하죠.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을 보는 마음이 바로 그런 마음입니다. 그렇죠. 사도 바울은 그 로마 교회 성도들의 그 믿음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사람, 마음속에 정말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가 있어요. 우리 인생을 살면서 정말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 저 사람 때문에 나 정말 죽겠어. 만약 그런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괴로워요. 하나님이 어떻게 저 사람을 만나게 해가지고 내 인생을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원망이나 불평이 있겠죠? 그럴 수 있죠. 참 안타까운 인생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면 가장 먼저 우리 자신이 변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자신이 가장 먼저 변하게 돼요. 우리의 입술에서 원망과 불평이 사라지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하면서 우리가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먼저 변화가 돼요. 그것이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굉장한 사랑과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 믿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 믿기 전에 율법으로 꽉 차 있는 사람이고 예수 믿는 사람을 앞장서서 핍박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만나주시고 사도 바울은 예수님 믿는 사람이 됐습니다. 자신이 핍박하던 예수, 자신이 핍박하던 예수 믿는 사람들, 이제는 180도로 바뀌어서 예수님의 종이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전에 예수님을 안 믿다가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다 예수 믿게 된 사람들은 사도 바울과 같은 그 은혜를 체험한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큰 은혜예요. 사도 바울은 스스로 고백하기를 저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사실이죠. 믿는 사람들을 죽였으니까, 스데반을 순교하는데 앞장섰으니까 얼마나 나쁜 사람이에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하였다. 우리가 과거에 죄가 많이 있었던 사람들, 허물이 많이 있었던 사람들은 우리 주님의 그 사랑과 주님의 그 죄의 용서의 은혜를 우리가 더 크게 체험한 줄로 믿습니다. 사랑을 더 깊이 체험하고 은혜를 더 깊이 체험한 사람은 또 다른 사람에게 그 사랑과 은혜를 더 나눠주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심령에는 항상 감사가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말씀하기를 범사에 감사하라.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할 수밖에 없죠. 이 모든 것이 다 감사의 제목이.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모든 환경 속에서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감사를 했는데 또 로마 교회도 감사의 제목이었습니다. 한국에 포스코라고 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이 포스코 아주 유명한 기업이죠. 제철. 2010년부터 이 포스코에서 한 가지 운동을 했는데 사내에서 감사 나눔 운동을 했다고 합니다. 감사 나눔 운동을 시작한 후로 이제 만 2년 이상이 지났죠. 2012년까지 사내에서 감사 운동을 펼친 이후에 포스코에서 어떤 변화가 있었나, 그걸 이제 자체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서로 감사합니다. 서로 회사원들끼리 서로 일하면서 감사합니다. 감사를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했더니 어떤 결과가 있었는가? 2010년에는 그 설비의 고장률이 0.23%였어요. 그런데 2010년에서 2011년, 2012년 계속 이게 낮아지는 거예요. 2012년에는 설비 고장률이 0.12%, 절반 가까이 줄었어요. 또 제품을 만들었을 때 그 품질에 결함 있는 제품들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2010년에는 품질 결함률이 3.06%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계속 또 낮아지는 거예요. 2011년, 2012년 계속 낮아져서 2012년에는 1.82%, 거의 절반 가까이 줄었어요. 사람들의 마음속에 불평이 있고 짜증이 있고 원망이 있으면 어때요? 일이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일이 잘 안 되죠. 손에 일이 안 잡힌단 말이에요. 마음속에 그 사람이 나한테 왜 그랬을까? 저 사람 때문에 못 살겠다. 얼굴만 봐도 막 기분이 나쁘고 막 일하기도 싫어지는 거예요. 일도 막 대충 하게 되고 말이죠. 그런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서로 감사합니다. 하니까 직장 분위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마음도 달라지는 거예요. 마음이 달라지니까 일하는 것도 가볍고 즐겁고 일에 더 집중하게 되고 더 좋은 결과가 나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국에 지금 이제 감사 나눔 운동이 많이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유명한 일간지에도 발표된 그런 이야기인데 한국의 그 박점식이라고 하는 세무법인 회장의 그 이야기가 실려 있었습니다. 그 제목이 불만의 시대에 1000가지 감사를 하다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사람들이 다 이 불평 불만이 많아요. 뭐 일이 제대로 되는 게 없어요. 집에 가면 그냥 집구석이 그냥 마음에 안 들고, 직장에 가면 그냥 직장의 일터가 그냥 마음에 안 들고, 사람들 만나면 그냥 또 만나도 그냥 마음에 안 들고 말이죠. 세상 사는 것 자체가 그냥 만사가 귀찮고 이 불만인 시대에 우리가 다 그렇게 대부분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는데 이분이 1000가지의 감사 제목을 썼어요. 1000가지의 감사 제목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것을 했는데 이분이 어떤 분이냐? 이분은 유복자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가 없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유복자로 태어났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어렸을 때 주경야독, 저녁에는 공부하고 낮에는 이제 일하고 뭐 그렇게 하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직공으로 그렇게 살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했는데 이제 지금은 세무법인의 회장님입니다. 이제 자수성가를 이렇게 한 것이죠. 그 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분이 이제 하루는 그런 이제 그 책을 보았는데 하루 한 가지씩 감사를 하게 되면 3주 만에 우리 인간의 뇌가 바뀌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글을 보게 됐어요. 계속 우리가 불평불만하고 살지만 하루에 하나씩 우리가 감사를 하게 되면 석 주만 지나면 우리의 뇌가 불평불만의 뇌에서 감사의 뇌로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참 좋은 이야기입니까? 이것을 보고 이제 이분이 이 감사를 쭉 쓰게 됐는데 그런 가운데 이분의 어머니가 이제 치매에 걸리게 됐습니다. 치매 참 안타깝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평생 헌신하신 우리 어르신들, 우리 아버님 또 어머님께서 참 치매에 걸린다. 참 안타까운 이야기죠. 자, 그 치매에 걸린 자기 어머니 이를 생각하면서 어머니에게 감사한 것을 이제 이분이 1000가지를 기록을 했어요. 자기 어머니에게. 첫 번째가 어머니가 살아계셔서 감사합니다. 치매에 걸려서도 살아계시니까 감사하죠? 답이 없어요. 감사하죠? 감사하단 말이에요. 우리 부모님이니까 비록 몸이 연약하고 치매가 걸렸고 해도 그래도 살아계신 것이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 내가 우리 어머니의 아들이라 감사합니다. 그 혼자서 애를 키우면서 평생 뒷바라지하고 수고한 그 어머니 때문에 감사하고, 세 번째로는 정신이 혼미한 가운데에서도 지금도 다른 건 다 이 치매 때문에 다 잊어버리는데 아들의 얼굴은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이 혼미한 지금도 나를 볼 때마다 내 아들이라고 알아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이제 감사의 제목을 쭉 1000가지를 썼어요. 1000가지를. 이분은 그 아들이, 자기 아들이 이제 그 근육이 위축되는 그 근위축증도 가지고 있어요. 뭐 여러 가지 또 힘들고 어려운 일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제 세무법인에서 일을 하시면서 1억 이상 한국에 이제 좋은 일에 기부를 했고, 아너 소사이어티 멤버고, 특별히 유명한 게 이제 감사 운동을 하셔서 유명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한번 신문에서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분이 깨달은 것은, 감사 노트를 쓰면서 깨달은 것은, 지금까지는 내가 몰랐는데 나를 위해서 참 애쓰고 수고한 사람들이 참 많다. 그거를 깨닫게 됐어요. 그거를 감사 노트를 쓰면서 감사의 제목들을 찾으면서 그거를 발견하게 되었다. 그리고 자신의 경영하는 회사에도 그거를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 직원이 감사 노트를 쓰도록 했어요. 그래서 감사 노트를 쓰다 보니까 회사의 분위기도 변화되고 회사 분위기가 더 화목한 분위기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신문기사에 실려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의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감사. 우리의 마음속에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우리 좌우분들 보시면서, 우리 남편들 보시면서 남편, 당신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렇게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또 우리 남자분들은 여자분들께 아내, 당신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야기를 해보세요. 예, 좀 쑥스럽나요? 예. 그러면 집에 가서 한번 해보세요. 집에 가서.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보면서 아들, 딸, 너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해, 할렐루야. 또 우리 자녀들은 아버님, 어머님, 부모님을 이렇게 보면서 아버지, 어머니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에요. 우리 교회에서도 성도님들을 보면서 목사님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장로님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권사님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집사님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감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면 가장 먼저 우리의 마음속에 지옥이 만들어져요. 우리의 마음속이 우리 자신이 힘들어져요. 그러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감사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감사를 자연스럽게 하면 좋지만 힘들고 어려울 때는 억지로라도
감사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3월부터 이제 구역 모임을 시작하는데 휴스턴에 서울 교회가 있습니다. 휴스턴 서울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는 이제 가정교회 목장 사역으로 유명한데요. 저희 교회에 있는 구역과 그런 비슷한 조직인 목장이 있습니다. 이 교회 이제 부흥의 비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여러 가지로 연구를 하는데 저도 이제 나름대로 좀 연구를 해봤습니다. 제가 그 교회를 직접 방문도 해보고 지금은 이제 은퇴하셨지만 최영기 목사님도 제가 개인적으로 만나보고 또 얼마 전에도 이 버지니아 오셨는데도 제가 만났는데 뭐 여러 가지 배울 게 많죠. 그러나 제가 가장 좀 주의 깊게 보는 것은 감사하는 것. 이 교회 목장에서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목장 모임을 할 때마다 구역 모임을 할 때마다 쭉 돌아가면서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감사 제목을 나누는 거예요. 자, 우리가 구역 모임을 하면 어떻습니까? 뭐 음식이 맛있네. 뭐 어떻게 지냈어? 뭐 애들은 어때? 지난주에 힘들었어. 지난달 무슨 일이 있었어? 뭐 그냥 그렇게 하다가 또 뭐 그 정도면 괜찮죠. 이상하게 나가면 누구 또 한 사람 타겟으로 해가지고 그 사람은 그냥 막 방망이로 막 시끌컥 그냥 두들기다가 이제 끝난단 말이에요, 모임이. 그렇게 하면 이제 이게 은혜스러운 모임이 아니죠. 이상한 쪽으로 흐르는 모임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지 않고 모일 때마다 서로 같이 모여서 참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셨고 나를 보호해 주셨고 또 그 가운데서도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십니다. 감사합니다. 처음에는 감사를 하려고 하면 참 힘들어요. 감사를 안 해보던 사람들은 감사의 제목을 찾기가 참 힘들어요. 그만큼 우리의 이 영혼이, 우리의 마음이 영적으로 피폐되어 있고 이 세상에 짓눌려 있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눌려 있고 환경에 눌려 있고 악한 사탄 마귀에게 눌려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뚫고 그것을 이기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감사의 제목을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여서 쭉 돌아가면서 한 사람씩 감사의 제목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도 감사, 집사님도 감사, 장로님도 감사, 권사님도 감사 하니까 어때요? 그 모임이 아주 은혜스러운 분위기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모임이 끝나요. 감사. 자, 우리 이제 3월부터 구역 모임을 할 때 저희 교회에서도 모임을 할 때마다 감사의 나눔을 많이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단 말이에요. 오늘 집에 가서도 당장 한번 시행을 해보세요. 이제 아내 손을 딱 잡으면서 아내, 당신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해. 그러면 그 아내가 반응이 어떻겠습니까? 이 사람이 왜 이러지? 왜 평소에 안 하던 행동을 하지? 그러면 오늘 목사님 설교를 들었는데 목사님 이거 한번 꼭 하라고 숙제를 주셔서 하는 거야. 뭐 그렇게 말하면 좀 서운해할 수도 있겠네요. 그냥 열심히 하세요. 하시고 또 우리 아이들을 보면서도 참 너 때문에 감사하다. 참 부모는 너무나 부족한데 어떻게 우리 부모의 하나님이 너 같은 자녀를 주셨느냐. 참 너 때문에 너무 감사하다. 할렐루야.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서로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더 큰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로마 교회 성도들 때문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9절에 보게 되면은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항상 쉬지 않고 기도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사랑하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면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를 아직 방문한 적이 없습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의 얼굴을 몰라요. 이름도 잘 모르죠. 아는 사람은 그냥 누구를 통해서 들은 사람 정도?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로마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매일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죠. 우리의 자녀들이 있고 또 우리의 성도들이 있고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죠. 10절에 보게 되면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을 얻기를 구하노라. 지금까지는 아직 로마를 방문을 못했는데 이제 로마로 가기를 원하고 너희를 보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만나고 싶어요. 보고 싶어요. 너무너무 보고 싶어요. 11절에 보게 되면 너희를 보기를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들이 많이 있는데
그 놀라운 은혜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특별한 그 영적인 은사들, 선물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너희들에게 나눠주기를 원한다.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가서 보고 또 좋은 선물을 주기를 원하죠. 좋은 선물을 주기를 원해요. 선물들을 우리가 많이 서로 나눌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로 주고 서로 받고, 그것이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 성도들의 모습이죠. 11절에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여기서 견고한다는 것은 너희들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하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사귐, 성도들의 모든 교제의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서로의 믿음이 더욱 자랄 수 있도록 서로를 격려해 주고 서로를 도와주는 것이죠. 12절에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서로에 있는 믿음을 발견하고 서로가 힘을 얻는 그러한 것이죠. 믿음은 그 믿음이 크든지 작든지 관계없이 그 믿음을 보는 사람들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서로의 믿음을 보여줘야 돼요. 나의 믿음을 보여주고 또 다른 사람들이 믿음을 발견하고, 그렇게 하면 서로가 위로를 받고 힘을 받는 거예요. 저희 교회도 이제 3월부터 우리 30대 우리 청년 2부에서 이제 구역으로 편성이 됩니다. 오늘 또 우리 30대 청년 2부에서 점심 식사를 준비를 하는데 30대 그 전도 회장이 이제 찾아왔어요. 목사님, 저희 30대에서도 이제 교회에서 정식으로 구역으로 그렇게 활동하기를 원합니다. 돌아가면서 한 번씩 주일날 식사 봉사도 하고 또 금요일날 찬양도 하고 그렇게 정식으로 구역 활동을 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청년들 우리 격려하면서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오늘 점심들 맛있게들 드세요. 맛있게 드시고. 자, 우리 청년들이 아직 믿음이 어리고 뭐 경험도 많이 없지만 목사님 한번 해볼게요. 우리도 한번 해볼게요. 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우리의 자녀들이, 청년들이 자라는 모습을 보면, 믿음이 자라는 모습을 보면 행복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3월부터 이제 다시 우리 식사 봉사랄지 또 금요 그 찬양 순서 우리가 다시 이제 하나 더 추가를 해서 그렇게 편성을 다시 해서 3월부터 그렇게 할 겁니다. 우리의 청년들의 신앙이 자라는 것을 보아도 우리가 행복하고, 또 특별히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 훌륭한 목사님들, 또 훌륭한 장로님들, 권사님들 그 모습을 들으면 가히 이것은 거의 뭐 전설에 가깝죠. 전설. 하나의 신앙의 위인, 영웅들의 모습들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교회를 사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성도들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고 헌신할 수 있었을까? 참 너무나 큰 감동이죠. 우리에게 도전이 되고 그것을 보면서 야, 그래, 나도 부족하지만 나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 나도 한번 저 우리 훌륭한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한번 따라가 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든단 말이에요. 우리가 서로의 신앙을 가지고 서로에게 격려를 하고 위로를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게 되면 오늘 우리 함께 읽은 로마서 1장 8절 1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여기까지 오게 된 데는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한 많은 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고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들이 되자라고 하는 것이죠.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 우리의 부모님, 또 우리의 영적인 스승, 영적인 부모님들을 기억하고 그 은혜를 감사하고 그 은혜를 갚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 이제 문수령 목사님이 지난 목요일날 소천하셨는데 1917년생이시니까 이제 4년만 더 사셨으면 100세예요. 100세인데 또 96세도 장수하신 것이죠. 장수하신 것인데 우리 부모님들이 세상에 계시면 그나마 우리의 마음이 좀 그 위안이 되죠. 그런데 부모님이 떠나시고 나면 항상 좀 후회가 되죠. 살아계실 때 좀 더 잘할 걸. 항상 그런 마음이 들죠. 저도 이제 자녀를 키우고 있지만 자녀들이 부모님의 마음을 얼마나 알고 있을까 좀 궁금해요. 그런데 저도 이제 사실 저 부모님을 제가 효도를 잘 못하고 있고 또 우리 아이들이 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
자녀들은 아무리 효도를 한다고 해도 부모님의 그 은혜를 갚는 것은 1000분의 1, 10,000분의 1이다. 너무나 부족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부모님께서 살아계실 때 효도를 잘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효도하는 길은 그건 인간으로서 그건 당연한 일이고 은혜를 입은 사람으로서 당연한 일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것처럼 그 길은 복받는 길, 축복의 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효도를 잘하는 사람은 다 참 쓸만한 사람들이에요. 괜찮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복 주시는 사람들이에요. 또 우리 육신의 부모님뿐만이 아니고 우리 영적인 부모님, 영적인 스승들, 우리를 위해 늘 기도하고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우리의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애쓰는 우리 영적인 부모님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늘 감사를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부모인 목회자의 마음을 이해하고 또 목사님을 잘 협력을 해드리고 또 목사님뿐만이 아니고 또 우리 각 소그룹들이 있을 때 뭐 전도회가 있으면 전도회 회장 앞장서서 이끌어가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전도회 회장과 임원들을 또 잘 협력을 해야 되고 또 우리 구역 모임을 하게 되면 구역장이 얼마나 힘듭니까? 구역장을 그 마음을 이해하고 잘 협력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적용할 때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늘 기도하고 헌신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람들이 있어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로부터 큰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뿐만이 아니고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있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소아시아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고 지금의 터키죠. 또 헬라, 그리스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고 그것만으로도 그치지 않고 이제는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로마서의 나중에 후반부에 보게 되면 내가 서바너로 가기를 원한다. 서바너는 스페인이거든요. 그 당시에 이제 세계 땅끝이라고 하는 그 당시의 세계 속에서 땅끝인 스페인까지도 갔다라고 하는 이제 기록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의 그 마음,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전 세계를 바라보는 그 마음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사도 바울의 그 비전과 그 열정이 위대합니까? 대단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사도 바울과 같은 그 열정과 그 비전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은 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최소한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자녀들의 신앙만큼은 우리가 책임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의 신앙에 대해서는 최소한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밤낮으로 기도하는데 세상적인 성공만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자녀들의 신앙생활을 위해서 자녀들의 그 믿음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가 수고를 해야 되는 것이죠. 한 걸음 더 나가면 우리 자녀들뿐만이 아니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적인 자녀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에서 직분을 맡은 사람들, 구역장이나 또 전도회 회장이나 여러 소그룹의 리더가 되시는 분들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약물이들이에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영적인 자녀들이에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쉬지 않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모임들을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영적인 사명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로마 성도들 향한 늘 기도하는 마음, 쉬지 않고 기도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요한복음 10장에 보게 되면은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목자의 마음,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저도 이제 이 말씀을 볼 때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도 선한 목자가 되게 해주세요. 선한 목자가 되게 해주세요. 싹군 목자가 되지 않고 선한 목자가 되게 해주세요. 싹군 목자는 뭡니까? 싹군 목자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싹군 목자예요. 선한 목자는 누굽니까?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선한 목자예요. 그렇죠. 목회할 때도 목회자들의 마음이 그렇고 또 우리 구역장이나 또 우리 전도의 임원들이나 모든 사람, 책임 있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맡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의 시간을 드리고 자신의 물질을 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그 모임들을 축복해 줄 줄 믿습니다. 저도 많이 부족해요. 제 자신을 보게 되면 저도 목사 안수를 받은 지는 한참 됐지만 목회를 시작한 건 얼마 되지 않았고 목사니까 제 스스로 나는 목사다 생각을 했지만 목회를 하면 할수록 참 나는 부족한 목사다. 그걸 깨닫게 됩니다. 목회를 하면 할수록 참 내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가. 내 안에 참 사랑이 부족하고 능력이 부족하고 참 너무나 부족한 거 투성이에요. 부족한 저를 위해서도 기도를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더욱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양들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사람은 어떻게 변화됩니까? 사람은 사랑을 통해서 변화가 됩니다. 사랑을 통해서 감동을 받고 사랑을 통해서 변화가 돼요. 사랑을 하는 사람이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 사람 때문에 너무 힘들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겠죠. 아직도 저 사람에게 준 사랑이 부족하구나. 내가 저 사람에게 아직도 사랑을 많이 주지를 못했구나. 자, 그게 답이죠. 그게 답이에요. 사랑을 더 주면 그 사람이 결국은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을 더 달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사랑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칭찬하는 것입니다. 칭찬. 저도 제 자신을 이렇게 설교 준비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저도 참 칭찬에 인색한 사람이에요. 아마 저한테 칭찬 들어보시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별로 없죠. 저도 칭찬을 참 못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혹시라도 칭찬하게 되면은 야 우리 목사님 칭찬 참 못하는데 참 정말 힘들게 칭찬했구나 그렇게 생각하시고 감동을 좀 받으시길 바랍니다. 칭찬이 힘들단 말이에요. 칭찬이. 한국에 서울 광염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조연삼 목사님이 목회하시는데 이 교회는 뭐 전도하는 교회, 또 구제하는 교회, 또 국제 구호 활동을 많이 하는 교회로 유명하죠. 부흥을 많이 했어요. 이 교회도 이제 부흥하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 이 교회를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 교회는 그 칭찬하는 것. 이 목사님의 칼럼이나 이 목사님의 설교나 책들을 쭉 보게 되면 그 칭찬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제가 읽다가 좀 감동을 받은 게 교육자들 모임할 때마다 교육자들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칭찬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제 자신을 보니까 저는 교육자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보면 저는 칭찬한 적이 없거든요. 저는 제 기준은 이만큼인데 제가 제 눈에 보게 되면 교육자들은 이만큼밖에 못하니까 왜 이걸 못했느냐 항상 지적한단 말이에요. 이거를 좀 더 해라. 다음에는 이거 해라. 듣는 사람 기분 나쁘겠죠. 듣는 사람들 얼굴이 그냥 굳어진단 말이에요. 힘들어요. 우리 집에서도 자녀들을 키울 때도 부모님은 우리 자녀들은 다 천재인 줄 알잖아요. 그러면 기준이 이렇게 높으니까 열심히 공부해서 90점을 맞아와도 왜 10점을 더 채우지 못해 100점을 못 받았네. 그 10점 가지고 또 애를 혼낸단 말이에요. 그럼 애가 막 얼굴이 막 이렇게 하다가 90점이면 칭찬해줘야 되는데 그럼 나 안 해. 나갈래. 뭐 이렇게 하고 칭찬이 인색하죠. 우리 남편들이 좋은 식탁을 받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아내를 칭찬을 많이 하는 것이죠. 반찬 투정을 하지 않고 칭찬을 많이 해야 돼요. 반찬이 있는데 입 짧은 남편이 이거 맛없다 이게 뭐냐 타박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아내에게서 나오는 답이 뭐예요? 나 안 해. 다음엔 당신이 해서 먹어. 그러면 자기가 해서 먹어야 돼. 자기가 할 자신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야 어떻게 이렇게 맛있겠냐. 어떻게 맛있겠냐. 그러면 이제 아내가 이야기를 하겠죠. 어디서 이게 보고 레시피 보고 한번 만들었는데 괜찮아? 그러면 내가 다음에 또 다른 것도 한번 해볼게. 거기 레시피가 많이 있는데 또 다른 것도 한번 해볼게. 이렇게 하면 이제 또 맛있는 거 얻어 먹는 거예요. 칭찬을 많이 해야 되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 속에 사랑하는 사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나에게 정말 귀한 사람이다.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로마 교회를 향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면은 사도 바울에게 있는 이 마음은 어디에서 온 마음입니까? 사도 바울은 도대체 어디서 이러한 사랑의 마음을 얻게 되었습니까? 그 사랑의 마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죄 용서의 그 은혜에서 온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큰 사랑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큰 은혜를 체험한 사도 바울의 마음 속에는 이제는 더 이상
세상의 어떠한 환난이나 핍박이나 어려움 속에서도 그가 굴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가지고 성도들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 마음을 우리가 품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을 바라보면 거기서는 우리가 원하는 사랑을 얻을 수 없어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보면, 십자가를 바라보면 거기에 우리 인생의 해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거기에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가지고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눠주고 우리가 기도해주고 은혜를 베풀어주고 살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2012년에 유행했던 노래가 하나 있죠. 그 싸이라고 하는 사람, 강남 스타일. 뭐 가사를 이렇게 보니까 뭐 좀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뭐 그냥 도대체 이게 무슨 내용인지. 그런데 쭉 읽다가 제가 우연히 듣다가 한 구절을 듣는데 귀에 싹싹 들어오는 거예요. 아, 이것 때문에 이 노래가 히트했구나. 그 노래 가사가 뭐냐면 아름다워 사랑스러워 그래 너 그래 바로 너. 그 노래를 이제 후렴구에서 계속 반복을 하는 거예요. 뭐 시시껄렁한 가사를 이야기하다가 아름다워 사랑스러워 그래 너 바로 너 하는데 그걸 듣는 사람들은 어떻겠어요? 기분이 좋겠습니까? 나쁘겠습니까? 기분이 좋죠. 너를 사랑한다는데 네가 아름답다는데 그거 싫어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노래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세상 노래도 사랑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그렇죠? 아가서 1장 15절을 보게 되면 거기 아름다운 사랑의 고백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주님의 눈에 우리는 너무나 아름다운 귀한 존재들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소중한 존재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은 우리는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의 자녀들 또 우리의 가족들, 우리 성도들을 품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나눠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설교를 더 준비했는데 오늘은 이상하게 좀 시간이 짧아졌어요. 제가 오늘 여기서 마치고 다음에 또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보시는 그 아름다운 사랑의 눈빛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방탕했던 탕자, 세상 사람들이 조롱하고 비난하고 심지어는 그의 형까지도 무시하는 그를 안아주고 그를 위해 잔치를 베풀어주는 아버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우리를 무시하고 우리를 비난하고 우리를 질책한다 할지라도 하나님만은 우리를 품어주시고 그래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 마음속에 네가 항상 있었다.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사랑에 감격해서 그 은혜에 감격해서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하나님 그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가 십자가를 지게 도와주시며 우리 교회 가운데 십자가를 우리가 지게 도와주시고 늘 감사하며 찬송하며 칭찬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며 우리의 가정과 이 세상을 넉넉히 헤쳐나갈 수 있는 이겨나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올 한 주를 주님 믿음으로 붙잡아 주시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승리하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